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권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누구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편지의 마무리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하는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존재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나의 어떤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머무는 삶,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회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서 성령 안에서 내게 이루어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소중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계속해서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도에 힘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가장 먼저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영원토록 있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도문에서 기도했듯이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복된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이 삶,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에 힘쓰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여러 성도를 위해서 또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또 여러분들께서 다른 사람도 이러한 복음에 관심을 갖고 이것이 정말 가장 인생 속에서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일단 이 교회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도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라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것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정말 사도 바울이 무엇을 지금 전하려고 하는지를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가 절대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에 대한 그 비밀에 대한 이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이해하는 만큼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그건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것을 정말 알려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것을 그냥 세상의 어떤 윤리 교육, 그 다음에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이치, 이런 것들로 얼마든지 변결시킬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할까 정말 고민을 해야 돼요. 그동안의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상식,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전통, 이런 거에서 의존하다 보면 사도 바울의 그런 진정한 의미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이 내용이 무엇인가, 그래서 많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들이 또 그나마 사도 바울의 의도를 어느 정도 제가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함께하는 동안에는 여러분들한테 부탁할 것은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게 성령의 도심으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공부한 사람, 똑똑한 사람으로 성경이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면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성경의 비밀을 알고 전하겠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울 사도도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신약 성경을 이해하면서 이 서신서를 쓰게 된 건데, 거기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성령을 통해서 배우게 된 그 놀라운 내용을 서신으로 써서 이렇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귀한 복음의 비밀을 본인은 이렇게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받은 그 계시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건 반드시 전하는 사람에게만 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말 성경의 복음의 그 비밀을, 참다운 비밀을 계속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복음에서 만나는 그런 교제를 더 풍성하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분별하고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대한 기도, 이거를 저도 물론 하지만 여러분들도 또 꼭 말씀에 대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에 입각한 그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 말씀, 성경이라는 말씀이라는 내용으로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것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옥이라는 것은 불편하고 좋지 않은 환경이죠. 근데 거기에 있는 것이 바로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너에게 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서에게 편지를 하는데 정말 이 에베소서에게 편지를 할 때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모든 어떤 환경들이 없는 상태에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정말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집중해서 편지를 쓸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옥에 있는 것이 오히려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더 풍성한 바울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슬프고 어려운, 물론 육체적으로 보면 슬프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목회자가 되려고 했을 때 제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은 뭐 영향력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큰 어떤 존경을 받는, 그리고 영향력이 큰 그런 교계 지도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목회자로 이렇게 되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정말 그 목회 세계에 들어갔을 때 제가 만난 그런 상황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그 어떤 성경의 말씀에 고민하기보다는 제가 경험한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시키는가, 이런 거에 너무나 관심을 갖는 거죠. 저는 어떤 그 목회자들 모임 속에서 성경을 갖고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좀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어떻게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어떻게 성장하는가, 이런 거에 너무나 관심을 갖는 것을 통해서 제가 이 사람들에게 충성하면서 그곳에 남아서 그곳에서 성장하는 그런 마음을 포기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다른 거에 관심을 덜 갖고 교회 성장이라든가 이런 게 관심을 덜 갖고 정말 성경 말씀 그 자체가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제가 이러한 목회자가 처음 되려고 했을 때 가졌던 그 여건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나는 그때보다도 더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내 안에 있었다면 나는 그 세계 속에서 성장을 막 추구하는, 그걸 막 독려하는 그런 사람으로 발전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제는 그런 것들로부터, 그런 짐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성경 말씀이 무엇을 얘기해 주는가. 뭐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좋지요. 아니 저는 저 혼자라도 좋아요. 저 혼자 이것을 제가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내가 그 안에서 감사한다면 저는 그것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벗어날 수 있었고 성경 말씀 그 자체를 순수하게 탐구하고 나눌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또 영어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게 되었고 영어를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더 그 안에서 형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나에게 참으로 귀한 경험이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내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집중해서 이 편지를 쓸 수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저는 지금 이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나눴던 그 말씀들을 어느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께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서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자, 그래서 두기고라는 그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감옥에서 있는지를 가서 얘기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 다 걱정하죠. 음식은 어떻게 먹을까? 몸은 괜찮은가? 이런 것들이 걱정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오히려 너희들에게 집중해서 글을 쓸 수 있는 이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을 감사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갖게 되어서 더 감사하면서 그리고 나는 이 감옥이라는 환경보다는 내가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내가 소유한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더 큰 행복을 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그 두기고가 보면서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서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현재 상황 환경보다는 그 안에 품고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지금 행복하게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달이 된다면 그게 그대로 사실대로 알리는 것이고 그것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엇이 진정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우려하게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느라.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그러한 전달이겠죠. 두기고의 에베소 방문은 정말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행복,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금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나의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 예수님의 믿음 안에 있다. 그분의 사랑을 난 기억하면서 산다.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그런 행복의 기준이 된다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처한 이 상황에서의 행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바로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변함없는 사랑,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이 인생을 값지게 사는 것이고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되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조항은 정말 끝까지 한번 지켜보려고 최선을 다한 거죠. 인생은 이것으로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대면하는 인생이 영원함이 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믿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요구한 내용을 내가 한번 최대한 지켜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인생을 살겠다. 이것이 그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공격하고 그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힘썼던 게 또 사도 바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참다운 그런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이 복음을 아는 것이었는데,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것에서의 길이 아니라 그것은 길이 아니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그 길, 그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행복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을 지키면서 느꼈던 그 고민, 우리가 그걸 잠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잠깐 볼까요? 로마서 7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네, 자, 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런 율법의 명령을 따라서 의롭게 되는 삶을 정말 간절히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내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자,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느꼈던 마음입니다.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그 율법의 명령대로 정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하고 싶었지만 그 안에 또 하나,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또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어떻게 살 수 없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을 때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존재이지만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깨달음과 이 믿음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감격하게 했을까, 저는 이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했던 사도 바울. 그런데 그 율법의 길로 그 길을 치달았지만 그 안에서 그것을 다 이룰 수 없는 자기를 발견한 그 절망감, 거기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의 그 기쁨과 해방감, 그것은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었을까. 물론 그 마음을 전체를 느낄 수 없지만 그 마음을 조금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발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이 된다면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에베소서 다시 보면 23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평안함, 그 다음에 그 사랑의 믿음, 은혜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사는 삶, 그것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소망했던 그런 성도들에게 소망했던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이러한 죄짐을 나를 위해서 해결해 주었다는 것을 알고서 그리스도의 가치가 너무너무나 소중하게 내면적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평안과 믿음의 세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이 죄 문제에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아까 사도 바울이 고민한 그 죄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을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꿈꿨던 진정한 행복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찾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마지막 뒤에 장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4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인생의 행복 있잖아요. 그거를 느낀다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환경이 그 행복을 뺏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행복이 내 안에서 가장 크게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요.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행위를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감사와 행복으로 지킬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이에요. 뭐 산을 옮기고 바다를 막 메우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통한 그 행복과 감사, 그것이 내 마음에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한 기쁨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외치는 것과 같이 이 내면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삶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의 짐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이 되면서 그 사랑과 연합되어서 인생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살아간다는 것, 그 평안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들을 감싸는 첫 번째 최고의 그런 행복으로 여러분들이 자리 잡을 수 있다면 이 에베소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그 전신갑주를 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런 죄 문제를 다 싸워서 사탄 마귀를 그것으로 마음을 유지하고 있다면 사탄 마귀를 이기는 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죄짐을 다 해결하는 그 속에서의 기쁨을 누리고 산다면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나죠. 좋은 환경도 있겠지만 안 좋은 경험도 많이 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 기쁨,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교제의 삶이 계속되어지기를, 그리고 그것이 나의 첫 번째 행복으로서 인생을 끌고 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 진정한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을 것이고 에베소가 들려주는 마지막 인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 삶이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또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전신갑주의 삶,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는 그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또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조건으로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